믿음의 걸음에 주가 함께하니 주 안에서 나는 잘 될 거야. 목사 생각 258번째 세계로 교회 고신측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보면서 2025년 9월 21일 기독교를 이용한 정치적 형태와 그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그들은 세이브드 코리아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당시 대통령을 구하는 목적으로 기독교의 가치를 악용한 매우 위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사실상 정광훈 집단과 다를 바 없는 정치적 집회를 전국적으로 열며 기독교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과 여당 정치인들이 이들과 손잡고 반대를 공산주의자나 악의 세력으로 몰아가며 미국 숭배와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기독교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기독교를 악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영웅처럼 추앙받았고 현재도 전한길이라는 구구 선양의 인물이 유튜브를 통해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상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되었고 그 결과로 기독교의 신뢰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손현보 목사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인물로 그가 남긴 부정적인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중요한 영적 지도자로 여겨졌으나 그의 행동은 우려와 불신을 일으켰고 결국 법정에 구속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과 다를 바 없다는 일반화로 이어지며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을 겪을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처리하신 사건과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공의로 처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만든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법입니다. 손현보 목사는 자신의 구속을 기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상대를 물고 뜯으라고는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셨지만 그 모든 잘못된 결정에도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당시 제자들 중 시몬과 베드로는 억울함을 느끼며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비겁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오히려 순수하게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황은 종교 탄압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로부터 불이익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이익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실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심판과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로 세우신 이유도 국민이 51% 이상 동의하면 그 결정을 따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결정이 나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이 나와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복음 하나 성시화를 주장하며 종교국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런 국가가 된다면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처럼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예수님 당시의 기득권 세력처럼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공의로 다스려지도록 하셨습니다. 손현보 목사의 구속은 그 자체로 당연한 결과였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결과입니다. 만약 목사가 정치에 개입한다면 그 자신과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목사로서의 사명과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저는 목사로서의 제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제 가정과 또 다른 일터에서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속지 마시고 악한 목사들의 횡포에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주어진 삶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버젓이 살아있고 또 살아남아있는 자들이고 앞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겠지만 우리가 극복하고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도만 잠깐 슬퍼하시고 또 조금만 힘들어하시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다시 힘을 얻으셔서 정말 제대로 된 멋지고 보람된 삶을 사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하시고 흔히 말해 끝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죠. 그리고 어느덧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좀 신학적 표현으로 재림이라고 하죠. 다시 오다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편으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소식이고 엄청난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만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이것은 끝이겠지만 반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한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 최종적인 마지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종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17절입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대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일의 그 마지막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 이미 불려진 거죠. 이 세상 속에는 이미 두 가지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지만 우리 인생의 종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 죽음으로 가는 그것이 첫 번째 최종 심판이고요. 또 하나의 심판은 그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 주님의 그 어떠함이 있는 거죠. 그 이것이 이제 개인의 최종 심판의 모습이라면 이제 온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인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늘에서 그 이야기가 이게 천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뭐 이전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감춰져 있었죠. 그저 묻혀진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그러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이것은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날이에요. 최종 심판.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것이다. 과거도 그랬고 사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이 최종 심판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24 장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저 천국에 가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24 장로도 아닌 거죠. 물론 이 이야기는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우리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거죠. 그것이 지금은 아직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개인에게는 펼쳐지고 있어요. 그 다스림과 그것이 다 펼쳐지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 입감 예배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모습이 또 되는 거고 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뭔가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다스림과 감춰져 있어서 다스림 이 두 가지 사이 속에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의 시간이죠. 이걸 제가 남겨졌다라고 말씀드렸고 2025년에 주셨던 말씀처럼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남기도 하죠. 하나님은 7째 나팔이 이렇게 불려지는 그 과정 속에 이미 6번째 나팔을 통해서도 수없이 당신의 어떠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지금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심판에 의한 그 대가 지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오시면 온 세상이, 그러나 개인들은 주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다면 또 마찬가지겠지만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이미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연 상태가 무너지고 이상기후가 나타났던 생태계 파괴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건 지구의 온난화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그 배후에서 뭔가를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은 인간의 악함과 잘못된 선택 때문에 된 것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 생태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이상기후가 나타나도록 펼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악한 영들이 사실 그전에도 있었지만 더 활개치도록 두신 거죠.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죠. 악한 영들 영향받고 있는 거죠. 때로는 위협적으로, 때로는 유혹적으로 받는 거죠. 우리 주님이 계셨을 그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주님한테도 유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주님이 금식하고 있었던 그때도 그들이 주님을 공격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세상 속에 속게 만들죠. 세상 속에 보여지는 이 만물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이 경쟁적인 사회 속 그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부추겼던 거죠. 그리고 사탄인 자신들과 손잡으면, 또 이 세상의 그 어떠함을 내가 빠져버리면 다 될 것처럼, 마치 도박에 미친 사람들이 인생 뭐 있어, 이 한 방이면 돼. 그러나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속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시 나팔이 풀려지면서 쫙 펼쳐지면서 인간들에게는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 예지자매가 또 경찰관이기도 하지만 경찰서에서 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거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해요. 그러나 그들은 거의 대부분 악한 영들의 속임을 받아서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 그렇게 타락의 모습이 됐던 겁니다. 물론 무고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 그런 괴롭힘과 고통을 받는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6번째가 뭡니까? 실제적인 죽음이 나타나는 거죠. 전쟁과 대재앙으로. 어제 뉴스 보니까 큰 기근이 있었던, 가뭄으로 있었던 그 강릉 지역에 그 오봉 조수율이 30%까지 회복됐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큰 비가 또 내렸고요. 제가 목회자 생각도 썼지만, 어떻게 보면 대재앙 같은 것이지만 분명 그 과정 속에도 이걸 캐치한 누군가가 기도할 때,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셔서 저는 그 강릉에도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여수의 나팔이 불려지면 인류의 3분의 1이 각 개인의 그 죄의 대가, 그 심판에 의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최종 심판의 7째 나팔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팔을 통해서 뭘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분명한 두 가지죠. 하나는 심판이고요. 또 최종 심판이 가기 전까지 분명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불의와 악이 처벌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살아남은 누군가가 그걸 보면서 깨우치면, 아, 나도 이렇게 악하게 못되게 함부로 막 살게 되면 인생 뭐 있어? 라고 속지 않고 정말 주님 보실 때 바르게 산다면,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남았다면 다른 사람은 어떨지언정 나만큼은 기회가 있고, 그 기회가 바로 구원의 모습으로, 또 소망의 모습으로, 실제적인 궁극적인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사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최종 심판의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통해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살아남았을까?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전제적으로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혈육이 됐던, 내 부모가 됐던, 내 자식이 됐던, 각자의 인생이에요. 각자의 삶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단 그걸 통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자기 자신에 적용시켜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기까지 살아두셨을까? 나는 여전히 무너질 수 있고 여전히 악하고 그런 모습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이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1차적인 영적인 죽음도 있지만 궁극적인 죽음이 그 결과거든요. 근데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왜 살아있는가의 그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괜찮게 멋지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어제는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이간 예배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설사 알고 계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그 자체로 이미 다 보상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여러분도 다양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건 우리가 기준화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1장 18절입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여러분, 이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화가 나면 안 돼요. 짜증을 내거나 슬플 수는 있지만, 가슴 아플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 이토록 이랬던 거야? 누구를 탓할 겁니까? 그 자녀를 탓할 겁니까? 그 부모를 탓할 겁니까? 아니면 본인 자신을 탓할 겁니까? 결국 이제 본인을 탓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후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을 제가 점검시켜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늘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화가 나 있고 분노한 상태가 가장 위험한 상태예요. 여기에 뭐 불평, 불만, 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또 멍해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어떻게 하도록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진노가 그대로 임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구절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죽은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나 있는 상태, 분노한 상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제가 좀 전에 쓴 표현들, 인생 뭐 있어, 뭐 내 마음대로 살아, 여기 부모가 무슨 필요 있고, 뭐 교회, 목사 다 필요 없어,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 탓, 나라 탓, 부모 탓, 누구 탓, 마음껏 자신의 있는 쓰레기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다 퍼붓고 싶은 거예요. 막 그 획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잘못된 기독교인들이죠. 그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정부에 쏟아내고 막 공산주의라고 욕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심판을 받을 때가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나에게 기회가 생겼구나. 그래서 더 화내고 분노해야지, 더 짜증내야지, 더 함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기회를 주셨으니 나는 제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제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해예요. 계속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잘못 살면, 내가 함부로 살면 이건 여러분 신앙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시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삶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죠. 이게 주신 기회가 있으니 내가 앞으로도
잘못 살면, 내가 함부로 살고, 내가 이 마음속에 분노한 채, 화낸 채, 짜증낸 채 막 폭발하다 살아버리면 나도 예외 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받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또 한 곳에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따님이 오랜 좀 안타깝게 이제 20대, 30대 정도 됐었는데 이제 디스크가 와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이제 살리겠다고 여러 이제 약물을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과부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죽었죠. 소천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도 느낀 거죠.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병원에서 그런 일을 겪었으니 막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도 되고요. 뭐 그렇게 그랬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입장 바꿔놓고 제가 했을 때 저의 경우 또 분명히 저도 막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 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다행히 이 목사님은 얼굴에 분명 고통 있고 슬픔이 보이시지만 이제 오히려 목사인 저에게 제가 조율금을 흘러보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는 거예요. 먼 곳에서 왔다고. 이렇게 마음의 그 어떠함을 회복하시는 거죠. 분명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네.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딸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미 또 끝이 났고 거기에 분노하고 화난들 또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기회를 얻어 그래도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이 그거예요. 아, 나도 심판받을 수 있다. 나도 끝장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너무 오랜 동안 분노하지 않으리. 내가 오랜 동안 내가 화내지 않으리. 내가 오랜 동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 스스로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는 겁니다. 사모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참아내고 인내하고 붙잡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실 때가 왔다니까요. 그 때가 있어요,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분명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가치와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또 이런 예배의식 이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죠. 붕괴하죠. 왜냐하면 이미 화나는 상태예요. 분노한 상태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썩어져 있어서 그래요. 부패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미 타락의 모습을 그냥 방치해서 뒀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에 심판 같은 일이 펼쳐져도 그런 일이 나타나도 본인만큼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방치하는 거죠. 부패한 채, 타락한 채. 그러면서 이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더 타락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구조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모두 다, 저도 포함되지만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은 분이 있으십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역사 속에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도 없고요. 다 우리 부모나 우리 자식이나 내 가까이 직원에게 전부 다 가슴 아픈, 네, 뭐 정도의 차이지만 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바뀔 수 없는 구조예요. 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고 펼쳐지는데 그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죠. 또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제가 목회 생활에서 썼던 것처럼 이런 악한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어떤 정치, 경제, 돈,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변실투로 만드는 거죠. 또 중요한 그 위험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말 그대로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놓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기독교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런 이단 사회 집단들도 포함되는 거지만 또 비도덕적인 모습으로 펼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대놓고 지금 그런 시기가 왔고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저를 소개할 때 꼭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고 또 이어서 건강한 교회의 목사입니다. 상식적인 교회의 목사님이라고 부연 설명을 꼭 해야 돼요. 워낙 이단도 많고 너무 극단적인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뭐 이런 꼭 소개를 해야 되는 시대가 많아요. 또 목사들의 타락이 워낙 심하다 보니 함부로 목사라는 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그만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하나님의 그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 붕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렸지만 주님을 두려운 자들에게 상을 주시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준단 말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면 나도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심화 받을 수 있어. 이게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공의 자체를 인정하고 내가 당신의 통치를 받겠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부정적인 것, 감정들을 처리하는 훈련을 하고요. 제가 사실 이틀 동안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어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거죠. 이 안에 분노도 있습니다. 화도 나고요. 하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경외하는 겁니다. 왜? 나도 뭐 별 다르지 않잖아요. 55, 100번 하면 내 스스로를 그냥 방치한채 놔버리면 뭐가 다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상을 받는 그 자체 주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이 최종 심판이 이미 선포된 이 시기 속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결정적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기대하는 삶입니다. 이제 남겨진 한 가지는 그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화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짜증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혈압이 높은 데다가 의혹하는 게 이게 고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절제하는 거죠. 또는 이것을 피하려는 연습.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 앞에 서기도 하지만 바른 행동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피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견디자. 그래, 싸우자. 그러면서 나를 순화시키는 거죠. 말 조심하자. 태도 조심하자.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그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반적인 것에서 내가 순종하자 하는 거죠.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러다 보면 기대가 가능해져요. 기대. 내가 이렇게 참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견뎠으니까 보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 때마다 늘 드렸던 표현이 뭡니까?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잖아요. 지금은 이 땅에서 못 만날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소중한 사람, 제가 이번에 그 딸의 죽음을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얘기가 정말 그러셨어요. 정말 고통이 있으시지만 저에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다시 만날 거니까 괜찮습니다. 이 표현 정말 쉽지 않은 표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면 정말 기대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멋지게 살다가 사랑하는 애를 다시 만날 것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열심히 최선을 살면 하나님이 부여하실 축복에 대한 기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게 더 젊으면 젊을수록 좋겠지만 이제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 하나님이 내가 바르게 살 때 상 주심을 믿고 따르고 또한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또 순종의 행동으로 또 기대하는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인내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표현에 의하면 견뎌내고 이겨내시고 그걸 인내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셔야 돼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는 나의 죽음이 있는 그 시간까지. 그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뭐 한 100세까지면 아직도 한 45년, 40년이 남은 거잖아요. 하지만 또 갑작스러운 뭐 사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것에 인내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에 대한, 또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또 축복에 대한 인내로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저는 새벽마다 우리 손들 놓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슴입니다. 또 묵묵히 새벽에 오셔서 기도한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 최종 심판이 설사했을지라도 하나님 놀라운 것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도박도박 읽으시면서 제가 읽고요. 한번 잘 상기하시면서 이번 주간 또 여러분의 인생을 펼치시길 축복합니다. 최종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악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희망과 확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경외하고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최종 심판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